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는 유명한 군대죠. 유럽 전역에 유럽의 쟁쟁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그 수많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대국들이 전부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가장 변두리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러시아에 가서 나폴레옹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석권했던 수나라 백만대군이 대륙의 한쪽 귀퉁이 고구려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죠. 유럽을 다 석권하고 영국을 고립시키고 그런데 그들도 러시아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없이 오래된 전란으로 탈코 다른 왜군들이 조선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이순신 장군의 수군 때문이었죠.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급이 차단됐다는 겁니다. 보급의 차단.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보급이 무너지면 버티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칼보다 두려운 것이 배고픈 병사 그리고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총알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죠.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없는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또 곧 그 승패가 보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주일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들이 쭉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를 할 때에 늘 당회에서 고민하는 건 뭡니까? 예.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일이 되겠느냐? 그 핵심은 뭡니까? 재정 지원입니다. 보급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렇듯이 이 영적 전쟁도 결국은 보급의 문제가 그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성과와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동안 제자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신자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지만 그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죠.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죠. 신자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전자책으로 핸드폰에 넣어가고 다니시기도 합니다만 그건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성경책을 예배 때는
가능하면 예배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패드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거는 비상용으로 임시용으로 쓰시는 거고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책을 없애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말로 기록하셨죠. 그렇지만 그걸 기록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그냥 어부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고 왕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특징들과 배경들이 성경에 전혀 반영 안 됐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의 용어가 등장하고 어부는 어부의 용어가 등장하고 제사장은 제사 용어가 등장합니다. 각양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록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통일성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기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록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오류를 방지하시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고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틀림이 없으니까 축자 영감되었고 완전 영감되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완전 무결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를 보듯이 그리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봐야 합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때부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때가 이르면 그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어쩌면 야 내가 가면 내가 베드로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우 제자들 너무 답답해. 어떻게 사도가 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스마트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요. 막힘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바로. 왜 이렇게 달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달라요. 왜 깨닫는 것이 다릅니까?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성경에 있는 이 풍성함 가운데 아주 일부만 깨닫고 일부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만큼 사람은 그 삶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 가운데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약속이죠.
26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또 나오죠. 그때에 나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를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도 역시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당연히 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날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늘 누려왔고 우리 전 세대도 그렇고 그 전 세대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 이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응답의 약속이 돼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공식적인 약속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 이전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 그때마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계속 자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3명을 택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것도 없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무리는 언제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있죠. 무엇이 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고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두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누구보다도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못 가도 나는 갈 거야. 같습니까?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니었죠. 자기 스스로 속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기대합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구세주라는 걸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마태가 썼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마태가 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말씀을 깨닫고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믿음이 다 있습니다.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28절 말씀.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뭔가? 이것과 다르게 믿거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신앙도 아니고 말씀이 공급되는 신앙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도 아닙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영혼발출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는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 외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 모두가 아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탄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붙어 있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신학들, 안 믿는 교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인가?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시면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쭉 해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직접적으로 바뀐 것이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두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첩보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을 곧바로 깨닫고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갔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제자들의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것을 동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왜냐하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믿는다고? 내가 성자 하나님인 걸 믿는다고?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겠습니까? 도망 안 갔겠죠.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건지 잘 생각해 봐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말씀도 못 깨닫고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의 권능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근근히 살아있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곤고한 삶이 있는 것처럼 허덕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안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차 타고 다니실 때 배터리 얼마 안 남으면 빨간불 들어오죠. 여기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리 충전소 가야 되겠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 기름 경고등 빨간불 들어오죠. 이게 다 빨간불이. 빨간불 들어오죠. 그럼 얼른 주유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혼자 두고 다 각각 제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배교라고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모든 사람 안에 평생 있습니다. 왜 증폭이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 연약함이 증폭해서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마음도 답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수없이 다가올 영적인 전쟁과 그 가운데서 수없는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셨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복음서 시간보다 사도행전 시간에 훨씬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훨씬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훨씬 극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 전보다 그 뒤에. 근데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더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교회는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확실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보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 환난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져. 환난이 맞는데 은혜가 이루어져.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환난 받고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어제든 오늘든 내일이든 무엇이 두렵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왜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성가가 왜 나왔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복음성가 가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복음성가 가사를 쓴 사람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내 삶을 보살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환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풍성한 힘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을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외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요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영적 전쟁 쭉 하고 뒷부분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쭉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 주실 것을 구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지혜로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면서 여전히 힘있게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굴복시키려 하지만 여전히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힘을 얻고 기도 안에 응답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름다운 증인들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